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행하실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다루지 않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결국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부분이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마 구체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확실히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 사레,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름을 사라라 바꾸어라 라고 하시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레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사레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결국에 그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게 될 그런 약속들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와서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99세고요. 사라도 90세의 노인인데, 자신과 그런 나이가 든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된다. 이게 너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나와 나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실히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 사라와 너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할 것이고 이름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그와 세울 것인데 언약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후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허황되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인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인간적인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판단했던 그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 올라가셨다 라고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이후에 오늘 23절에 보면 단순히 이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NIV 역은 이걸 바로 그날이라고 해석을 잘 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시고 떠나 올라가시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니까 할례를 행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사람들과 함께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가 웃음을 터뜨렸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떠나가시자마자 할례를 행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행동을 바꿀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100세 된 자신과 90세 된 사라가 그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너무 허황된 일이라는 생각에는 아마 크게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가능성을 아브라함이 열어둔 것이죠. 그 가능성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자신이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게 허황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 가지 가능성, 그것은 오늘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면
그 한 가지 가능성이라면 그 일이 안 될 그런 것도 아니다. 그 일은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그 가능성을 아브라함이 열어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웃음이 나기도 하고 참 허황된 일이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마자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주셨던 언약에 합당한 반응인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적을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가능성, 그 믿음을 열어두지 않는 것이죠. 과거 성도들 안에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음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부분이 더 간절하게 있긴 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기적의 간증들도 많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성도들이 너무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건 가능하겠다 싶은 정도만 받아들이고 기대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하지만 믿음의 이 기도라는 것 안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기도, 이런 정도의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너무 인간적인 마음,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자리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웃음으로 반응했지만 바로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